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싱그러운 생명력이 대지를 가득 채우는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안식일에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세상의 잣대와 분주한 생각들에 이리저리 휘둘렀던 우리의 마음을 지금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가 그 어떤 세상의 소음도 틈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들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상처받은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내 몸처럼 섬기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후 사경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은 교회 소풍이 있습니다. 이 또한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하늘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늘이가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아빠 저를 이렇게 설교상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는 그런 설교 때나 예화로 등장하는 제 모습이 굉장히 싫었는데, 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가정의 이야기, 본보기도 또 얘기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복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마다 예를 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늘이 전부 다 마음이 넓어요. 막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요즘은 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지나가요. 그 이후에 이제 게임 문제로 많이 이제 서로 둘 다 얘기하다가 우리 최동 성님께서, 우리 형제님께서 그럴 때 더 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음료수라도 갖다 주면서 하라고 하고, 힘들 텐데 음료수라도 먹으면서 하라고 막 그렇게 강력하게 더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음료수는 갖다 주지 않았지만 라면도 사다 주면서 라면도 먹고 해라, 밥도 먹고 해라, 그리고 또 막 있는데 문을 탁 열어가지고 뭐 하나, 마음속에는 이미 게임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이런 마음을 없애면서 그냥 똑똑 문을 두드리고 그만하고 이제 자라,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렇게 욕을 해왔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고 네 몸을 위해서 일찍 자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 이렇게 했어요. 선교사에서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과거의 일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내가 자식에게 참 그런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품어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도 선교사에서 어린 시절 자전거를 못한다고 나무랬던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가니까 저희 하늘이가 저를 이렇게 껴안아주는 거예요. 요 근래에는 게임도 지치도록 해봐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게임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적당한 시간을 끝내기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목이 안 피곤해요. 그리고 또 눈이 안 피곤해요. 정신이 안 피곤해요. 매번 우리 하늘이한테 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뭔가를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피곤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뭘 먹는 걸 봐도 조금씩 이뻐 보이고, 뭘 하려고 해도 더 열심히 지원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편집자님께서 그런 마음의 상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이를 먹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그것을 다 표현 못해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자녀들은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 말이 내 마음 비수같이 꽂혀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이제 뭐 5월 30일 또 5월까지 끝나면 가정의 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6월, 7월, 8월 가정의 달이 계속 돼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존중할 줄 알고,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을 알아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는 아멘 하는 분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는 은사가 없구나, 설교의 은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아멘을 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맞으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이 막 솟네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전체 다 안 보고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13절, 14절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아멘. 인간은 모두 목마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그 우물물을 뚫어 이렇게 야곱의 우물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들르셔서 이 여인을 만났죠. 우리가 여기서 제 6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학자들은 정오 12시다. 그래서 그 6시를 더해서 왜 그러냐면 아침 6시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시가 1시, 8시가 2시 이렇게 쭉 하면 6시는 정오가 되잖아요. 12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할 때도 굉장히 그 뜻이 있어요. 그 뜨거운 해가 막 비치는 때는 이 사막지대에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간이지 저녁 시간에 물을 많이 오는데 이 여인이 한낮에 사람이 오지 않는 틈을 타서 자신의 그런 과거를 숨기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의 설교가들은 12시, 정오 12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 이제 6시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인데 그 6시는 언제냐? 사실은 아침 6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은 한 저자가 썼으니까 이 6시는 오전 6시, 이 6시는 저녁 6시. 그 12시간을 두 번 로마식을 따라서 12번 돌면 저녁 6시가 되고 오전 6시가 되니까 앞에 거는 저녁 6시를 말한다. 예수님께서 저녁 시간을 지나다가 만나시겠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저녁에 맞을 수도 있고 낮에 맞을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지지하더라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은 저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이 정오의 시간이라는 것은 많은 설교가들이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그런 시간이다. 우물물에 이 여인이 찾아왔다는 것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우물물이 없었다면 거기에 거처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사막 가운데 가보면 사막에 베두인족이 있는데 베두인족이 사막을 자주 떠나서 도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물을 공급을 나라에서 해주긴 해주는데 이 공급이 자꾸 늦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원만하게 수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도심지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 황량한 사막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우유와 버터로만 견디고 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지금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뜨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와서 거기에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참 감사하게도 누가 계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능력이 풍부한 분이 아니라 능력 자체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우물물,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물을 들어온 이유는 목마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 육신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신 겁니까? 그 여인의 육신의 목마름을 보신 게 아니고 뭘 보신 거예요? 그 영혼에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성경은 몇 번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번 결혼했대요? 5번 결혼했대요. 여러분 결혼 5번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TV에 유통실에 뭐 국밥집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유통실하고 개그맨이 했던 그분이 상당히 결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엄영수 씨인가? 하여튼 누군가도 또 결혼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번이라고 하는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여인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결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지만 반복된다는 이유는 또 뭐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행복을 못 찾으니까 다음 사람을 또 만나는 거죠. 행복을 못 찾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5번 결혼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훤히 들여다보시면 사실 말씀인 거예요. 지금 사는 그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6번째는 만약 결혼을 6번 했으면 6번 했다고 해야 되는데 5번 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화를 있게 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차마 결혼은 못하고 그냥 동거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5번 결혼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녁 됐든 정오가 됐든 그 필요한 물을 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야곱의 물을 찾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진정한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보통 인간들은 돈을 얻으면 만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생기면 여러분 어때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막 제물로 들어오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막 부유해지죠? 부유해집니다. 뭔가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벅차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만족은 잠깐이고 내가 가진 돈이 사라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뭔가 더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채워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재물도.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나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허전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해도 결국 그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공허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도 명성을 얻은 삶을 살다가도 세상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집을 가져도 좋은 차를 가져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찾고 사모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밀고 싶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을 자꾸 원하지 하나님이 들어와서 복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것은 나중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꾸 밀어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막 달라붙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내 안에 모시려고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사실은 인간에게 뭐가 돌아가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생기고 자기 삶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더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찾는 분들은 잠시 갈증을 해소는 시켜줄 수 있지만 영원한 갈증은 해소시켜줄 수 없다. 육신의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목마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이 여인과 동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5번 결혼했는데 나는 1번밖에 결혼 안 했는데요. 난 2번밖에 결혼 안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었던지 우리들 안에도 영혼의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지금은 바쁘니까 막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은 더 잘 살기 위해서 큰 시간과 모든 노력들을 내 삶 속에 쏟아붓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려요.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는지, 내가 뭘 가졌더라도 가진 것에 비해 내 마음이 역시 허전한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물로 내 삶에 잠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물은 다시 우리들을 목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본문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물동이 입고 가가지고 물도 와가지고 집에 가서 국물 다 마시고 나면 한 2, 3일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또 목말라서 또 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육신의 갈증은 반복해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부어줘야 그 순간순간 만족하고 그 갈증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해야만 어때요? 내가 살았다는 것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주는 이 생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 부자가 평생 동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큰 근고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기업을 이렇게 이루고 성공을 이렇게 하고 많은 자손을 뒀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도 명예도 권세도 지금 근무 안에 있는 이 재물도 나에게 이 평안을 사주지 못했다.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아이들이 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부를 축적하면서 기쁘게 힘을 열심히 들면서도 안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부를 축적했지만 그러나 그 재물도 나에게 평안함을 사주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세상의 물은 어때요?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언젠가는 또 목말라요.
그것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래서 또 그 다오다오 하는 이 인간의 삶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마시는 야곱의 우물물을 마셔도 다시는 목마르게 한다. 그 물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의 진심으로 아픈 부분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물을 뜨지만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인의 삶은 고통스럽게 쫙 겪는 거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세상의 물과 같지 않아서 영원한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까요? 나중에 7장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 물은 뭘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물로 허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는 사실은 다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딱 보면 참된 만족이 있나 없나를 뭘로 자꾸 보려고 외적인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집 몇 평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차를 뭘 가지고 있냐. 저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1등급, 2등급, 3등급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예수님을 보실 때는 어때요? 그 1등급, 2등급, 3등급은 생수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시고 네 인생은 참 1등급이다. 너희를 믿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너희를 자녀 삼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희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1등급이에요. 1등급. A++, 1등급이에요. 1등급. 근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며 세례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뭔가 부족해. 이렇게 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은 신앙을 잘못 이해합니다. 믿음을 기복신앙의 도구로 삼는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성공을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을 구하는 신앙이지 하나님 제대로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 문제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 생수가 그 안에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땠어요? 찬양을 했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상황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저도 살면서 많이 됩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상황 때문에 울고 상황 때문에 웃고 상황 때문에 기절도 하고 상황 때문에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든 베드로든 옥에 갇혔어도 상황은 참으로 울고 싶고 상황은 참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게 마지막 부분이 있죠. 이대로 내가 죽어도 좋다.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나도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촉촉한 습기가 많은 이 옥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옥터가 움직이고 차고가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환경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성령,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환난 속에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소개를 하죠. 그 여인이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자가 바로 나다. 생수의 강은 나로부터 나온다 라고 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거기에서 잠깐 갈증이 해소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이 샘물이 솟아나는데 어떻게 솟아난다는 겁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영원히 살도록 그 생수가 막 솟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매번 힘이 없고 매번 기도에 힘도 없고 찬양에 힘도 없고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없고 나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지 않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샘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물이 아니라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여러분, 옹달샘, 조그마한 샘물이 어때요? 공기방울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계속 샘물이 올라오는 거 보시면 그 차가운 샘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다 넣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생명력이 막 요동치는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물은 물을 저장해 놓고 그것이 떨어지면 물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들이 다 없어지면 말라버리죠. 그런데 이 샘물은 계속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 영혼의 갈증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건 땡이다. 이걸로 끝이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말하는 게 뭐냐면 영원토록 솟아나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솟아나고 그 샘물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솟아나고 그 기쁨은 영원토록 솟아나야 돼요. 감사는 영원토록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면 이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나의 기쁨과 내가 느낀 감정과 그리고 감사함 어때요? 계속 솟아나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내 가족들에게 옮겨가요. 내 이웃들에게 옮겨져야 돼요.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이 안에 있으면 머물고 있으면 나는 뭐 계속 이렇게 막 속상해하고 인상 쓰고 가슴 아파하고 샘물이 솟아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샘물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성령의 샘물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의 샘물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의 샘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 전자를 그리고 나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족에게 흘려보내고 교회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하나 꿨어요. 교회차를 가지고 어디 한 목사님 모시고 같이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껄끄러운 그리고 저를 조금은 무시하는 그런 목사님 왜 그분이 나왔는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이 계곡에서 코너를 도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컨트롤을 못 들어가지고 차가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데 다행히 목사님하고 저는 문을 열고 다행히 거기서 바위를 붙잡고 안 떨어지고 차만 저 그물 깊이 떨어져가지고 경운을 타고 차가 흘러갔어요. 근데 그 순간 그냥 차 걱정되면서 이 차를 내가 어떻게 물어줘야 되나 그 생각이 꿈속에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이 만난 사건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 그래서 변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 차가 어디까지 흘러가나 그것을 다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막 따라가봤지만 결국은 못 찾았어요. 이게 꿈이 개꿈이라서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참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천길 낭떠러지에서 이 차가 막 뒹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살았다는 걸 생각할 때 나중에 이제 꿈이지 하고서 이제 뺏어보니까 꿈이에요. 야, 어찌나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꿈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우리 목사님 제가 모실 거예요. 목사님 생명을 이게 참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왜 그 목사님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까? 혹시 제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제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생수를 마신 사람이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품어주고 내 자식들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내 이웃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사는 동네로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근데 물동이는 버려뒀어요. 근데 지금 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말라가지고 왔는데 이 육신의 목마름은 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물동이는 못 받았어요. 뭐가 급한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온몸으로 전기가 오는 것처럼 받고 나서 물이 뭔 문제냐? 물동이를 놓고 자기 동네에 가서 와보라, 나와보라, 나와보라 다 이야기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있냐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생수의 정체를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냥 인생이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전해서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고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은 이 생수의 통로가 돼요. 그냥 나 혼자 마시고 끝이 아니라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내 아들, 딸에게 전달되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웃들에게 이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내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있어야 내 갈증이 해소가 된다고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멀리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저 나방처럼 불빛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물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 세상의 물을 통해서 갈증을 잊으려고 해서는 오로지 우리 예수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동에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멀리 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물론은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명의 능력을 받을 때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에게 주신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생수가 샘물이 되어서 내 자녀와 또 우리 후대에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들의 영혼 또한 생수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하나님, 저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가족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삶을 꿈꾸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또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사경회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있을 또한 저희 우리 성도들의 귀한 우리 소풍,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유익한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 그리고 모든 이들의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부터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